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허상의 안경을 벗고 실상을 보자고 했습니다. 예배가 허상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뭐 더 좋은 시설에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제대로 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상의 안경을 벗고 실상을 보시면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링크가 되는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소통이 되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그 소통이 저와 여러분 사이 소통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소통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이곳에 둘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수종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절대 망대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들이 영적 원네스가 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다 소성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영적 축제의 장입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한번 보세요. 이곳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가득한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인생 고비고비 왜 이렇게 재앙이고 고통이냐? 그럼 누가 잘못됐겠어요? 내가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환한 성령의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다. 이 말은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말은요,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이 가능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모든 게 끝났다고 해도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기만 한다면 나는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체험하며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허상의 안경을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상의 안경을 끼고 있는 동안에는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축복을 비처럼 폭우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데 내가 내 허상의 안경으로 딱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우산을 썼고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하나도 받지 않겠다. 딱 가로막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허상의 안경의 출발점은 대체 뭐냐? 과거거든요. 결국 내 과거의 경험이 나의 선입견이 되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허상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동안에는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아지지가 않아요. 이 예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대로 막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길은 방황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자꾸 나와요. 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내가 느껴지는 대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불신하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정확하게 인도를 못 받으니까 가치 없는 것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근데 자꾸만 가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니까 결론은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결국은 오늘 우리 랩넌트 예배 말씀처럼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당황합니다. 아니, 나 하나님 자녀인데, 나 예배 드리고, 나 기독교인인데,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실패가 반복이 되면 낙심하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출발점이 어긋나 버렸어요. 허상의 안경을 쓰고 출발한 거예요. 말씀의 실상을 붙잡고 출발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나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영원한 내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지고 출발하셔야 돼요. 오늘 구원은 영원한 분깃을 소유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분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재산, 소유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재산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자식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 부인이 내 것이고 내 남편이 내 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니까 허상의 안경을 벗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해도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나의 분깃, 나의 재산,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거 아는 것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신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무엇을 소유한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분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9편 57절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아니,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소유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리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평소에 당신 참 좋게 보고 내 고마운 일도 많다. 내가 지금 대통령 됐으니까 당신한테 장관을 시키겠다. 그러면 여러분, 장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확실한 게 뭔가요? 내가 대통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나한테 장관 자리 주고 뭐 주고 이것보다 대통령이 내가 가는 곳마다 같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나와 항상 함께 있으면요.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나와 함께하면 장관보다 훨씬 낫지. 그것처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줘버리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소유가 뭔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답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답나는 것부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언제 하게 되냐면요.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날 때, 또는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거라고 믿었던 내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하고, 내 거라고 믿었던 내 재산이 사라지고, 내 거라고 믿었던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거라고 믿었던 것이 다 흔들려 버리면 그때 질문하게 됩니다. 진짜 영원한 내 것이 뭐지? 모든 여기서 이 질문의 답이었기 때문에 불안이 오고 여러 가지 장애가 오고 우울이 오고 정신의 문제, 육신 문제 오는 거예요. 영원한 내 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소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딱 구원하실 때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부르심의 소망, 즉 다시 말해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부르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제일 계획이 뭐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주변까지 다 살리려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제1의 첫 번째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그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받았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까지 다 복을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좀 차분해져야 됩니다. 차분해져야 된다. 이 말은요,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심지어 복음 깨달은 렘넌트니까 당연히 축복받겠지, 다 잘 되겠지. 이거는요, 허상이고 착각입니다.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게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될까요? 내 허상의 안경이 과거에서 출발했다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새로 시작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다고요? 진정한 나의 소유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답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갑자기 막 나면 빨리 이 건물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야 돼 하면서 막 빠져나와 보니까 내 손에 냄비가 들려 있어. 내가 요리하고 있다가 지진 나니까 냄비 들고 빠져나온 거야. 그럼 이 냄비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집안의 제일 재산이 냄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나한테 중요한 거, 영원한 내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내세요. 오늘 56절 보십시오.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 말은요, 이 법도가 말씀이에요. 이 말은 나의 진정한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답을 낸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돈이 모든 것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 꼭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요.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최고야. 돈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그 결과가 실패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진짜 제일 불쌍해요. 신자고 불신자고 떠나서 모든 기준이 이렇게 돈인 사람 보면요,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경제에 대해서 답을 가져야 돼요. 궁색해서도 안 되고 낭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궁색한 것과 낭비라는 건 결국 같은 말이에요. 너무 아끼고 궁색하고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안 돼. 이거는요, 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쓰지를 못하잖아요. 필요한데도 못 쓰잖아요. 돈 모아야 할 때 돈 하면서 통장에 돈은 많은데 내 가족들은 불행해. 왜? 항상 가난하게 사니까. 그리고 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돈을 막 펑펑 잘 쓰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요. 한 번도 돈이 많아 본 적이 없고 돈 때문에 상처가 많거든. 그러니까 펑펑 쓰면서 잠깐 그 스트레스를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난 가난해라는 스트레스를 펑 쓰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그러더만 소소한 낭비? 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작은 일에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펑 쓰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래서 궁색한 것과 낭비하는 것은 결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제에 있어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돈이 없어서 못해.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 목에 걸려있는 올무를 아이들 머리에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구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구나.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돈 없으면 못하는구나.
예, 이렇게 되면요,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나하고 똑같이 평생 가난하게 산다니까요. 저는 아이들 헌금하는 거 보면서 그거 느껴요. 월요일 날 용돈을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월, 화, 수, 목, 금, 토 사이에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주일 날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월요일 날 용돈을 받아서 놔뒀다가 주일 날 또 헌금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게 돈을 관리하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인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 용돈을 줄 때 초등학생한테 한 주에 월요일에 10,000원을 줬어. 근데 중학생이 돼도 10,000원을 줘. 대학생이 돼도 10,000원을 줘. 그러면 돈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관리할 게 있어야 관리를 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사실 경제 잘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 목에 올무를 딱 걸어놨어요.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지 못하게 했어요. 평생 궁색하게 살거나 평생 낭비하게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에 올무가 걸려서 평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력을 놓고 기도하며 이 빛의 경제력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고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의 경제를 알뜰하게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조차도 계획적으로 하면서 이 돈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딱 답을 내고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좀 본의 아니게 돈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위치, 내가 이 정도까지 내 자리를 잡았다. 내 위치, 내 명예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주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굉장히 벗어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벗어지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장남, 장녀들이 많이 그래요. 남한테 체면 상하는 건 죽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남한테 창피한 거를 못 견뎌. 그러니까는 막 어쨌든 간에 없어도 허세를 부리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성공과 내 위치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분깃이다. 결과는 굉장히 허망해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것 때문에 한 가지로 괴로울 거 10배로 괴롭고, 예,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내 위치 찾으려고 하다가 얼마나 많은 정말 동물보다 못한 상황까지 가버리냐. 형제간에 원수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분깃이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재산이고 나의 소유이며 여호와가 나의 분깃인 줄 아는 사람은요, 굉장히 멋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탁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가병 316명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럴 때 혼자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고 다른 부족장들하고 협력해서 이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전쟁에 승리하면 다 전리품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이 한 재산 딱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리품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당신한테 실 한 오락이라도 받으면 당신이 나한테 물질을 줘서 내가 부자 됐다 그럴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내 재산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전리품 받아서 부자 됐다는 소리는 듣기 싫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전쟁한 다른 사람들은 뭐 자기 분깃, 자기 몫을 다 가져가라고 해라. 왜 그 사람들은 전리품이 분깃이고 이런 돈이 분깃이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야. 그래서 나는 필요 없어. 완전 멋있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바로 그 다음 장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아, 지금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라도 나는 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주변의 모든 부족장들이 보고 알 정도로 내가 바로 너의 분깃이다 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라라는 말이 있어요. 대진표를 바꾸라.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무슨 뭐 레슬링이나 권투 보면 대진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딱 이렇게 써서 싸우려고 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나는 못할 때가 너무 많은데 이 거대한 세상의 파도에 내가 맞서서 싸워 보려고 하니까 악기가 나오고 도끼가 나오고 막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 먹어야 되고 막 살기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몸뚱이 속에 암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종양으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살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그게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는 사람의 멋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313년도에 그 로마 황제가 이제부터 우리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기독교로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완전 기독교의 대승리였죠. 그런데 이 밀라노 칙령이 이렇게 선포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때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그렇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자굴에 집어던지고 화형시키고 그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의 별명이 뭐였냐면 노예들의 종교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뭐 대단한 의사 판사들 우리 말 안 들어요. 주로 길에서 있는 백수들, 뭐 집에 있는 주부들,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때 로마의 노예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노예들 사이로 이 기독교가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 풍습이 로마 귀족들은 자기 아이를 자기들이 안 키워요. 직접 아이들을 기르는 것을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어느 정도 말이 통할 때까지 노예들한테 맡겨버렸어요. 그럼 노예들이 이 귀족의 아이들을 기르면서 품속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100년, 200년 지나면서 어느 사이에 로마의 귀족들, 로마 지도층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화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로마 황제가 오늘부터 우리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백날 선포해봤자 귀족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이미 로마 귀족들, 로마 지도층들이 다 기독교를 믿게 돼버렸다니까요.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노예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을 딱 마음에 생기세요. 비록 내가 지금은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내가 지금 몸도 아프고 나는 정말 세상의 노예 같아. 여러분,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으로, 삼시대가 살아나는 주역으로, 삼들의 작품을 남기는 절대 망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소유, 사탄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뺏어갈 수 없는 나의 소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내게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이제 먼 삼촌이 내게 재산을 남기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넘겨줄 만한 자녀가 없어서 엄청난 부동산과 그리고 그 통장에 있는 현금 자산을 내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그 사실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사실을 모르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오랜만에 랩런트들과 리딩 타임을 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 하는 말 따라하기 이래가지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려고 하신다.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지금은 그릇을 만드는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포처럼 축복을 부어주셔도 내 그릇이 콜라병 뚜껑만 하면은 어떻게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내 그릇을 크게 넓히셔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예, 이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주보에 보면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7망대는 대체 무엇이냐? 7망대는요, 남순정의 신분 권세가 바로 7망대예요. 남순정이 누구냐? 내 아는 사람 중에 남순정 집사가 있나? 자, 남순정이 누굽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여러분 아시죠? 자, 남은 자의 의미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난 구원받았다. 순례자는 뭐냐?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길에 내가 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본향 천국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순례자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복자는 뭐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 이게 정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순정입니다. 자, 남순정이 누리는 그 축복 신분 권세가 바로 7망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신분 권세부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서 내가 이러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어야겠다고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먼 곳에서부터 막 달려가서 내 아들아 하면서 탁 끌어안고 맨 처음 한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자식이 그 꼴이 돼서 돌아왔을 때 맨 처음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한 성격이라서 일단 가서 좀 씻고 와. 손부터 씻어.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밥 먹자. 빨리 밥 줄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들을 탁 끌어안고 뭘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자기 반지를 빼서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줬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부터 회복시켜 준 거예요. 예전에는요,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옷이 바로 신분이에요. 귀족들의 옷은 옛날에 은행도 없었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다 보석이나 금으로 만들어서 이게 옷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옷이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줬다는 말은요, 일단 네가 이 집안의 아들이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신분부터 회복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이게 나의 분기신 걸 확실하게 알았다면 먼저 내 신분부터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망대 기도가 나온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능력이 지금 또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린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이상하네 왜 저래가 불안에서 시작되고 두려움에서 시작이 돼요. 말하자면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상처받았던 거, 내가 가장 아팠던 그것이 지금 나에게 다시 일어날까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고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아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지금 다시 일어날까봐.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게 지금 다시 내게 닥칠까봐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정말 믿어질 때부터 이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진짜 멋진 말씀이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토정 비결 보고 뭐 부적 붙여놓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징크스가 많아요. 뭐 이름을 빨간 글자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에 보면 4층이 없잖아. 병원에 가면 4층이 없습니다. 사자가 죽을 사자다. 온갖 불안과 두려움 속에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6절에요. 내 소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소유고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순정의 자세. 이게 여기 7여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7여정은요, 내가 갖춰야 될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요? 뭐든지 맨 처음이 중요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맨 처음 뭐라고 하셨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세부터 먼저 바로잡게 해준 거예요. 그죠? 왜 신분부터 회복시켜주고 막 옷을 입혀주고 막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왜 네 발에서 신부터 벗어라. 자세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7여정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면 어디에서도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제가 프린트물을 뽑아놨습니다. 10가지 비밀이 뭐냐? 10가지 비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응답은 숨어있고 반대쪽에 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렸어. 네 생각의 반대쪽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어있어. 이게 10가지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면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10가지 비밀, 어디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정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면 어디에서도 5가지 확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면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9가지 흐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보여진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져 버려요. 깊이, 넓이가 보여지는 거고 위아래, 옆이 보여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흑암을 꺾으면서 흐름의 근원을 바꿔버리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진표를 바꾸라고. 아멘. 그게 9가지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면, 나의 소유라면 내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캠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서 당당한 그 승리자의 자세로 현장에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캠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곳에 강단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망대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여기 주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은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정말 내가 누구냐, 나의 소유를 확인하는 그 시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힘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다른 사람 배려도 되고 내가 복음이 뭔가 축복도 누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바빠요. 막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요. 그런데 조금만 빨리 일어나서
내가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 이 시간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나아요. 미리 다 갖추고 미리 다 끊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여러분 여기 시편 119편의 55절 보세요.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2절 보세요. 62절 보면요.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아침에 분주해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밤에는 조금 여유 있잖아요. 여러분 밤에 유튜브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드라마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밤에 단 10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를 딱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밤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10분의 시간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이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보면요. 이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유언을 남기죠. 솔로몬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의 길을 걸어가라. 근데 그 대장부의 길이 뭐냐?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다윗이 생각하는 대장부의 길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는 마우라를 휘날리면서 나가서 17대 1로 붙어서 이기는 게 대장부의 길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라. 그게 대장부의 길이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이 유언은 하루에 한 번은 바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요 힘들었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최고의 왕.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 축복을 누렸던 왕 아닙니까? 이 솔로몬 왕자리에 올라가서 왕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귀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청년의 때에 여호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버지한테 받은 그 유언이 자기 평생에 남아서 이 작품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욥 보세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결론 부분에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는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이게 한마디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 막 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이러면서 활개치고 살았는데 이제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스스로 회개한다는 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지금요. 더 늦기 전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면 저절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제가 피토하게 말 안 해도 저절로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위기가 오기 전에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분권세 7망대 나의 자세, 7여정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이 주보만 가지고 하면 여러분 전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무슨 그 주문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기 프린터물 가지고 가셔서 이 말씀을 내게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게서 나오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미래.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이 미래를 준비하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애써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이걸 본 게 기억나요.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미라클 모닝.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라클 모닝이 뭐냐면요. 반드시 부자가 되게 해주는 주문 같은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계속 주문처럼 외우게 만들어요. 나는 100억을 벌 것이다. 난 100억을 벌 수 있어. 난 성공할 거야. 이 성공이 돈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루에 100번씩 노트에 적기예요. 나는 100억을 벌 사람이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계속 적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내 가정은 깨지는데, 내 가족들은 상처받는데, 내가 부자 되겠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성공의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성공 법칙이에요. 이게 증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증거거리를 가는 곳마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자에게는 가는 곳마다 증인될 수 있을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 이게 유일한 성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남순정의 7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여기 맨 밑에 7이정표가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예,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을 딱 마음에 담으세요. 갈보리산을 넘어서 감람산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저 237 복음화로 가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갈보리산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기도하면 응답받아. 나는 렘넌트야. 이거 누리는 게 갈보리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맨날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 받았을 때 전부 다 막 3,000 제자 일어나고 5,000 제자 일어나고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세계복음화는요 꿈에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이방인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그렇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핍박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멀리 도망가서 안디옥 교회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파송한 거예요. 초대교회하고는 아주 체질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회는 절대로 선교 안 했는데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저 로마 교회 세워지고 저 마게도냐 교회 세워지고 막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요. 이 소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 마게도냐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합니다. 특별 헌금 제목이 뭐냐? 저 가난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살리자. 초대교회 성도들 굶어 죽을까봐 특별 헌금을 해서 바울편에 보내줬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갈보리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꼴 납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버려요. 광야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와, 홍해가 갈라지고, 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와,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게 우리의 미션이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237 나라 복음화의 미션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내 후대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문에게 미션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넘어와야 돼요. 커버넌트에서 비전으로 넘어와야 돼요. 언제까지 나의 그리스도 커버넌트만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 미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갈보리산에서 감람산까지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을 넘어가면은 마가다락방은요, 이제 전도 시대예요. 전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선교 시대예요. 여러분 선교가 마음에 제일 안 담겨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선교를 딱 마음에 담았잖아요. 선교가 마음에 담기는 건 그만큼 내 영적 수준이 업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져서 되어지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전 같으면 문이 막혔다고 낙심하고 실족해서 한 1년 교회 안 나갈 건데 이제는 문이 막힌 것이 선교의 전환점이요 인생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해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9장 나의 로마를 향해 도전하는 겁니다.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 우리 김현철 랩런트가 인솔교사로 가게 됐는데요. 위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딱 발견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와 있지? 아니 내가 전에는 분명히 노예였는데 어느새 정복자가 돼 있네? 딱 발견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새로 시작하는 그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출발점이 어긋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한 거는 좋았는데 출발할 때 불신앙을 하나 커다란 걸 달고 왔잖아요. 조카 롯이라는 불신앙을 달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눈에 보이는 불신앙을 달고 왔어. 그런데 조카 롯이 계속 나에게 문제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출발점이 잘못됐구나. 출발점이 어긋났구나. 허상의 안경을 쓰고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결단하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갈게. 좋은 건 너 다 가져. 내가 다 양보할게. 왜? 나의 분깃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딱 처음으로 한 게 뭡니까?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 내게 주신 축복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단을 쌓은 겁니다.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요 출발점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바르게 새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람 원망할 일 너무 많지만 아무리 원망해봤자 그 사람 안 달라집니다.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 일 너무 많지만 아무리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발버둥 쳐봤자 내 인생만 망가집니다. 시험에 오래 빠져 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허상의 안경을 쓰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증거로 삼고 실상을 향하여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새로 정확하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전 세계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소유를 기도로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